9404에 가십시다. 3이라고 나옵니다. 불의한 생활의 경계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9404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베드로 전서 내용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공부하기 참 좋죠. 딱 요약하고 이제 바로 또 내려올 수 있도록 베드로 전서 내용을 다 받으면서 요약했고 우리는 베드로 후서 가도록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9404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문장 베드로 전서 전체 내용은 성령께서 자 여기 나오죠.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거룩한 생활의 촉구를 통해 증거하신 내용인데 내용은 거룩한 생활의 요건이 무엇인지 밝혔습니다. 창세전으로 가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게 그 요건이 있음을 밝혔고요. 두 번째, 거룩한 생활의 실제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살아난 세례, 부활 말씀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룩한 생활의 결과는 자 뭐가 나쁘지 않다, 뭐가 좋은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걸로 옮겨졌습니다. 자, 그 다음 베드로 후서에 오면 따라서 불의한 생활을 경계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불의한 생활이라는 게 뭐냐 하면 앞부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무시하는 거. 그 다음 그리스도가 피 흘리셔서 죽으셨던 왕같은 제사장을 그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돌보지 않는 거. 그러면 제대로 돌본다는 건 바로 뭐냐면 전하여 준 말씀 그대로 지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서로이 풀지 않는 거. 자, 먼저 경건한 생활의 요건을 밝히면서 불의한 생활을 경계하도록 하시는 거죠. 도덕적 개념이 아니죠. 자, 9406에 보시면 예수를 알므로 정결함, 이렇게 성결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저자가 한 3년 전에 이거 좀 수정하긴 했어요. 하나님과 예수를 알밈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알미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를 알밈.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가 같이 들어가죠. 전서의 초반부로 보면 눈에 보더라도 분명한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장 1절에서부터 2절 봐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시와 직접 관련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점 모아갑니다. 뒷부분으로 갈수록 그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게 한 문장 속에 이게 성부 하나님인지 성자 하나님인지 모르는 문장이 꽤 많이 나타납니다. 분리되질 않는 겁니다. 그 분리되지 않는 실체가 뭐냐 하면 우리는 지금 여기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이게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받은 바 은사대로 하는 거기에 물과 성령과 또 뭐로? 뒤에 가면 나오죠. 삼위 하나님의 세 가지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내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그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거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을 이제 뒤에 가면 요한 1, 2, 3서 가면 이제 가고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분명하다는 사실을 하늘 이상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종이니까 사도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자, 그다음 볼까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 성도죠. 성령 하나님이신 거고요. 자,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자, 이게 제목에 가서 쓰인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믿음이 나오고 알미 나오죠. 이게 앞으로 흘러가는 전제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베드로 전서에 나타났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이 베드로 후서까지, 전서까지 마칠 때까지 끌어간 것처럼요. 여기서도 불의한 생활을 경계하도록 하시는데 알의 문제를 가지고 끌어간다 이겁니다. 이때 알면 뭐가 할까요? 계시 문제고요. 진리를 아는 문제와 관계됩니다.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이게 놀라운 내용들이 나타나는데요. 1장 3절에서부터 7절에 보시면 예수를 알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진짜 압축이 상당히 일어난 겁니다. 이 생명 나오고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존재와 직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경건은 뭘 바탕으로 할까요? 거룩한 생활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의 바탕을 두고 경건이 쓰여지게 되고요. 또 경건, 생명 이거 전부 다 무엇인가 사권에 다 나와 있는 단편적인 주제들로 이 저자에 의해서 3년 전에 썼었죠. 이 무렵에 3년 전에 나왔던 거 무엇인가 사권도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 강론집 본문에 보면 그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3절 그의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왕 같은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여기가 덕이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랫대라고 해서 밑에 보면 놀라운 업적, 신들의 자기 선포, 공적이나 행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를 또 나옵니다.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신약의 구약의 알은 야다이죠.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거, 부부가 하나 되는 사건, 이게 바로 알의 문제고, 창세전으로 가면 영원한 삼위 하나님에게로 가면 알의 문제는 삼위 하나님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신비함 속으로 우리를 데려다 놓습니다.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 이게 세속주의입니다. 그것을 뭐하여? 피하여. 이렇게 되면 거룩한 생활이고 불의한 생활을 경계하는 거고. 자, 계속 이 개념들이 연결이 됩니다.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세속주의를 벗어나서 거룩한 생활을 하는데 그 다음에 답이 나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자, 그러면 참여하게 된 결과가 뭐냐 하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자, 볼까요? 여기 믿음은 앞부분에 나왔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늘에 속한 일입니다. 자, 그럼 계속 연결시켜 볼게요. 그럼 그 믿음은 뭘 더해야 되느냐? 덕을 더합니다. 이때 덕은 아까 누구의 능력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믿음, 거긴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요. 자, 하나님의 능력인 덕에 뭘 더합니까? 지식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지식, 그 지식에 뭘 더한다 그럽니까? 절제를 더합니다. 이 절제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많이 안다는 아는 척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나왔었죠? 장로들이 후배들을 가르쳐 주되 뭘 하지 마라. 뭘 하는 자세가 아니라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며, 이게 절제입니다. 우린 뒷모을 빌레몬스에서 확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교회 문화와 그 양육교회 일반 교회 문화에서요, 명령문이 없어졌는데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셔서 교회를 운영해 가시는 것, 글쎄요, 하나님이 이 이상을 만약에 실현을 해 주신다? 이건 진짜 세상에서 천국 경험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강압적인 율법에 따라서 생활했습니까? 지금도 그렇고요. 시키죠. 말 안 들으면 종교적 살해까지 하지 않습니까? 아랍에 가면. 사람 생명을 죽이는 거죠. 사람의 이름으로 같은 사람이.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무 명령을 하지 않았는데 신의 성품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지상에서 살아간다? 제가 우리 작은 애가 군대 갈 때가 되니까 성경을 좀 보자고 그래요. 좀 두려운가 봐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여호와 산마를 가르쳐 주려고 걱정하지 말고 가거라. 요즘은 괜찮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어느 날은 그랬어요.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나중에 교회 학교 교사를 그 팀 교사를 참 아빠도 하고 너도 하고 하면 참 좋겠다. 이러는 뭐 하게 되면 하지 뭐. 그런데 그때 뭐 이제 말씀 어느 부분을 봐도 나오니까요. 네가 만약에 지금 대학생 2학년인데 대학교 2학년인데요. 만약에 네가 교사를 하게 되잖아. 그럼 이 성경이 사람을 얼마나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 내 권리를 포기하게 하냐면, 너가 만약에 교사를 한다고 하고 네가 만약에 같이 말씀을 전하는 그야말로 같은 팀 교사가 되잖아. 그러면 아빠 입에서 내 명령하기 힘들어진다. 이게 기독교다. 집에서 내가 길렀기 때문에 명령하기는 참 쉬운데 같이 너도 교회 학교 어느 한 교사를 한다. 그리고 창세전 비밀을 얘기를 하고
믿어지는 만큼 후배들에게 얘기를 하고 하면 나 너한테 명령 못한다. 이게 기독교다 이게. 그럼 안 하면은 안 일어나느냐? 일어나는 게 그게 또한 기독교다. 그리고 기독교는 뭘 조건으로 해야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는 어디 가도 속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다.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전하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뭘 줘야 뭘 받아야 신이야. 그건 이방신이고 기독교의 하나님은 아니다. 그건 뭔가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거다. 자,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멀리 갔네.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 절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절제가 일어나게 되고 뭐 하게 됩니까? 인내하게 되죠. 빨리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이걸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급해도 뭐 하게 인내하도록 합니다. 자, 인내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경건은 뭐냐 하면 하늘에 속한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경건해라고 하죠. 저 사람은 참 경건해. 글쎄요. 말씨나 맵씨를 보고 하는 건데 여러분 아닙니다. 그 경건은 경건이 아닙니다. 그럼 경건이 막연한 거냐? 그게 아닙니다. 뭘로 이어지느냐? 형제 우애로 이어집니다. 그럼 형제 우애 우리는 이미 아까 경험했습니다. 명령하는 함부로 주장하지 않지만 함께 붙어있는 한은 뭘 전하는 거죠? 정확하게 진리 말씀을 분별하여 감동 노릇을 해주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선배입니다. 다 연결되죠. 형제 우애에 무엇을 공급하라?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 문제 어디 가서 나옵니까? 요한 1, 2, 3서 가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하고 연결이 됩니다. 아까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크게 보셔야 되는 것이 후서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아까 그러니까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우애, 사랑. 그럼 목사님들 여기 갈라디아 5장 22절 3절에 가면 뭐가 나오죠? 성령의 열매 나오죠. 그럼 목사님들은 한번 우리 지나왔긴 했지만 그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린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닙니다. 몇 가지 열매? 하나입니다. 그게 하나예요. 좀 글쎄요. 이렇게 도움이 될런지 몰라도 세속주의가 되면 여러분 유대주의자가 되면 반드시 세속주의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에서 유일한 주로 안 모시면 내가 주인이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런다. 그 자가 뭐가 됩니까? 저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듯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로 시작하죠? 사랑으로 갔으면 뭐로 갑니까? 충성과 온유과 절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 봐도 이게 갈라디아 5장 22절 33절에 나왔던 다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그럼 이게 9가지만을 얘기할까요? 아니면 모든 것 전부 다가 하나님의 맺게 하시는 열매일까요? 후자죠. 후자입니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더 좁히면 로마서 우리가 공부했던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용어와 개념들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하는 것이므로 성경은 여호와의 계시다라는 걸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죠. 어디에서요? 내가 배웠다고 내가 함부로 명령하지 않는 것 속에서. 그럼 명령 안 하면 안 돌아갈 거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 저자가 목사님들 만나서 많이 얘기하죠. 이번에도 대륙에 가니까 사실 이 저자가 좀 인간적으로 좀 언짢았고 논쟁도 약간 일어났었는데 성경 강론집 공부하기는 좋은 교재이지만 목회하기에는 아쉬움이 있다. 장황한 설교를 뽑아내질 않잖아요. 여기서는 딱 정확하게 베드로 전서 다음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베드로 후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세는 게 제가 무슨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가져온다고 조금씩 세잖아요. 그거 다르게 보면 그 본문 속에 뭐가 들어와 있는 겁니까? 멀리는 창세기부터 또 앞으로는 계시록이 들어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 방법론까지 이번에는 안내를 해드리고 왔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이해가 된다고. 얼마든지 이거 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예화 설교다, 무슨 설교다, 절기 설교다 이거 다 극복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 교재는 저희들이 꼭 와야 된다는 그런 걸 우리가 뭐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는 안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온 날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7월 달 되면 목사님들하고 잠시 빠이빠이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각자 또 연구하시고 또 다음 또 기회가 되면 또
하고요. 자, 9가지 열매, 9가지가 아니라 하나다는 거죠. 하나. 근데 하나인데 여러 가지니까 뭐합니까? 이걸 보고 풍성하다고 그러죠. 풍성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 풍성함을 열어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갑니다. 8절부터 11절, 예수를 알기에 힘써 실족지 않고 어디에 들어가요? 예, 이게 전부 하늘에 맞춰져요. 진짜.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알기 또 나오죠? 알면 문제입니다. 자, 이게 참 핵심적인 개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여기 볼까요?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면 이게 거룩한 생활인 거죠. 이게 흔들리면 불의한 생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불의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불의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누구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이것도 후토스 가르라고 하는 건데 여기 안 나왔는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확실한 것은 또한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조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확실한 것은 또한 뭘 약속하느냐? 우리 주 곧 여기 또 나오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느니라. 그럼 확증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열심을 낸다. 그러면 지상에서 우리끼리 몇 명 모인 것 같지만 여기에 의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나라? 영원한 나라가 뭐 하는 거죠?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가정교회입니다. 부부교회입니다. 부부교회. 그래서 참 이것도 참 쉬운 것 같아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저희 집만 보더라도 한 30년 전에 목사님 같이 만났는데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그 사이는 이게 여러분 서로 기쁜 것보다는 이런 거죠. 둘 다 뭐 저도 한때 일이 있었고 집사람도 일이 있는데 그래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 만나고 이렇게 좀 이 일은 좀 좋은 일 같고 바깥에 나가서 막 사람들 만나면서 돈 버는 건 어디에 속한 일 같고 세상 일 속한 그 몸은 자기가 더 지치는데 말은 또 함부로 못하고 왜? 누가 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참 여러분 달리 스트레스가 아닌 거죠. 이게 뭐 말은 가정교회라고 하지만은 진짜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고 둘이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해가 하신다. 진짜 가정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면 세상 목회는 실패할 일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이걸 제껴놓고 여기 가서 뭔가 새롭게 하려고 하니까 이미 여기서 어떻게 보면 양육이 안 된 상태에서 바깥으로 나와버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요한 2서 3서 때문에 그럽니다. 요한 2서 3서의 단위는 영원한 생명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영원한 나라의 모델이 이종 사촌 이모들이 돌보는 가정교회로 넘어가거든요. 그게 어디로? 요한계시록에 그 영원한 나라의 뭐고 이 세상의 뭐로 실체로 주어지는 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 그 방향으로 갑니다. 그 사이에 진리의 말씀 듣는 일이 들어있습니다. 보겠습니다. 12절 그래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자 알고 진리 아는 것 진리 다 관계되죠.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아마 어떤 방식으로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한 교회 같습니다. 이는 또 나옵니다. 참 많이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 종이라고 했으니까요.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또 나오죠. 자, 곧 죽을 날 안다는 거죠. 아마 뭐 사형 선고를 받았는지 어쩌게 됐는지. 자, 12절에 보면 항상 너희로 생각나게 하람이니라. 항상 공부하게 하신다 이 말이겠죠. 그리고 13절에는 일깨워 생각하게 한다. 공부해라 이 말인 거고요.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이거고요.
14절 끝에 보면 알미라 이것도 공부고요.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뭐하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목사님들 보통 목회가 일반적으로 볼 때 보통 10년은 넘죠. 그 교회에 심무하셔서 하게 되면 그건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만약에 10대 때 만난 애를 10년 동안 매주마다 가르쳤다. 그게 거의 대신학자가 죄송합니다. 되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른 데 시간을 뺏어서 문제였던 거죠. 가정에서 대학 갈 때까지 20년 데리고 있었다? 대신학자가 돼야죠. 요즘 우리 교육 환경이 높으니까 여러 12과목, 10과목 이상 배우는 애 머리에 하나님이 진리 되신다는 것을 틀을 어떻게 보면 가정교회의 주인인 엄마 아빠가 짜주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하나님께서 허락은 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상황으로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진짜 허락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됩니다.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이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 진리 문제, 알매 문제에서 그게 곧 무슨 문제다? 진리 문제다. 그 진리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 불의한 생활을 뭐 하는 것이다? 경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잡으면 돼요. 공부 문제 계속 나오죠. 16절 우리 주 또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너희에게 알게 한 것 또 나옵니다. 알게 한 것이 공교에 만든 조작한 얘기가 아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같이 겪었잖아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변화산 사건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지금 이 기자인 베드로가 뭐 할 날이 다가온다 그랬죠? 죽을 날 다가온다 그랬죠. 그런데 영광의 변화산 모습이 왜 나올까요?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죽지만 죽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왜 또 쓰게 되느냐? 죽지만 죽지 않는다고 나는 가면 죽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데 당신네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내 적어 놓은 걸 보고 뭐 하게 하려고? 생각나게 하려고 그런다. 너무 분명하죠, 사실. 교회가 뭐냐? 이건 뭐 절대 표지가 성경입니다.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옴을 들은 것이다. 자, 그다음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봤어요? 봤고 죽음도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넘어설 수 있는 확신도 줬어요. 그리고 또 사도의 직분 중에 영광스러운 진리의 말씀도 기록하게 했어요. 이걸 어떻게 보면 베드로로 하여금 겪게 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가지만 제가 남겨놓은 성경은요 이렇게 되죠. 뭐라고 하는가 볼까요? 19절 또 우리에게 여러분 이 부분요 목사님 더 확실한 예언 이게 뭘까요? 자 9416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볼게요. 9416 밑에 다섯 번째 줄. 베드로는 어느 시기가 밝아오고 진리를 밝히는 빛이 심령에 솟아오를 때까지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려준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른바 사도전승. 왜요? 사도들에게 복음을 기록하도록 했으니까요.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안내해줘야죠. 우리 목사님, 전공하신 목사님 계시지만 제가 듣기로는 신학교에서 당시에 신약 성경 27권 말고 한 200개가 돌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몰라요. 구분 못 합니다. 여러분, 제가 플라톤 이 전집을 보고 고대 철학부터 제가 철학을 배웠잖아요. 어느 날 다니니까 책장사가 왔어요. 전집 이런 말도 잘 모를 1학년인데 플라톤 전집을 대조본을 사래요. 싸게 해준다고. 헬라어 원본 반, 그 다음 영어 본 반, 옥스퍼드에서 나온 것 같아요. 딱 했는데, 와, 이게 내 가슴 위로 이게 이만큼인 거예요. 뭐 10만 원이면, 그게 외국에서는 뭐 100만 원인데, 우리건 이제 해적판이니까 10만 원이면 산대요. 플라톤 사고 나니까 이번엔 또 아리스토텔레스 사라 그러네. 아리스토텔레스 샀더니 어거스틴 사라 그러고, 어거스틴 샀더니 토마스 아퀴나스 사라 그러고, 그런 나중에 책 사다 망한 친구들이 한둘이 아닌데요.
그때 처음에 딱 들었는데 전집이라 그러면 권이라 그러면 해인사에 있는 8만 대장경 정도는 아니래도 적어도 여러분 한 1m는 넘어야 안 됩니까? 근데 유다서가 딱 한 장이죠. 그게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되게 고민되는 거예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렇게 골로새 교회 보면 나와 있잖아요. 철학자들 앉아있고 신비주의자들 앉아있고 도덕자 있고 천사같이 행동하는 자 앉아있는데 200창 책을 갖다 던져버렸어요. 그거 누가 구분합니까? 진짜 복글복이에요. 올바른 사도를 만나게 해야 당시의 그런 배경으로 보더라도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500년 전에 성경권이 아까 우리 목사님 얘기했지만 진짜 신비로울 정도로 종교개혁 시대는요, 도서 목록이 있습니다. 도서 목록이 있어요. 독서 카드가 있어요. 헬라어 단어 대조표까지 다 만들어 놨습니다. 500년 전에. 칼빈의 특히 그 제자이면서 충고했던 배자, 그런 사람들이 진짜 놀라울 정도로 여러분 이 대조표 만들어 놨습니다. 그 바람에 지금 그 전자사전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 작업해 놓은 것들이. 그런데 그 과정이 유럽 교회가 지키도록 한 게 아니라 자유주의의 역공을 받고 무너지도록 하고 여러분 지금 저희들은 그 대안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 권위 관련된 얘기가 하니까 조금 더 길어졌는데 보겠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 예언은 뭐냐면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 얘기도 나오는 거죠. 뭐와 연관이 된다? 성경 계시 기록 완성과 관계됩니다. 그 다음에 설명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한 번에 완전히 주어진 것이 아니고 모세 시대에서 사도 요한 때까지 1600여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주어졌다. 그뿐만 아니라 계시의 말씀에 대한 이해 역시 점진적이었다. 66권 모아놔도 바로 진리 전해지지 않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교회사나 교리사나 성경 어떤 편집의 역사나 성경의 사나 이런 역사를 성경 역사나 좀 돌이보면 여러분 진짜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신학이 다 완성했다, 다 밝혔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뻥인 거고요. 외국에서도 못하는 걸, 유럽에서도 못했는 걸 믿어지게 하는 사람은 이런 대박이 없는 거고요. 대박이 없는 거고. 그런 시대에 목사님들과 저는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가 아니라. 자, 먼저 또 알 것을 얘기하죠.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았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통적으로 보면 사도전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사사로이라는 말을 9417 거기 가면 좀 풀어놨는데요. 사사로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이디오스라는 말인데 자기 자신에 속한 개인적으로 좀 더 평가를 더 하게 되면요.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현대의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 가짜 뉴스라는 게 뭘 무시하고 가져올 때 생기죠. 이게 전체 무시했을 때 하고 뭐 할 때 따로 떼어낼 때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거 내 필요한 것만 가져올 때 거기서 이제 가짜인데 뭐처럼 만들어져요. 진짜처럼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사서로이라는 말은 여러분 지금 19절과 연관해서 봤을 때는 여기에 자기 자신의 주관대로 풀지 말아야 한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아까 개인적으로 또 자기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데서 넣어버리면 이게 어떤 말하고도 관계가 되냐 하면은요. 따로따로 떼어서 보지 말며 이런 말로도 전 의미 해석이 가능하다고 봐요. 왜? 뒤에 사도 바울 얘기도 거론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베드로 편지를 읽다가 베드로가 보내준 편지를 더 확실하게 알려면 베드로 사도가 소개했던 누구 편지? 뭐 야고보는 아니면 여기서 바울을 거론하니까요. 바울이 보냈던 편지 보내라고 해야겠죠. 예. 그래서 저는 여기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이걸 여기 오른쪽에 보면 개인적으로 이걸 좀 더 사사로이 이런 말을 따로따로
곧 다 추려버리고 자기 좋을 대로 풀어버리는 거, 저는 그것을 경계하라는 것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21절에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러면 여기서 일단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확인을 누가 해주겠습니까? 사도들이 살았을 때는 사도들이 서로, 사도들이 없어졌을 때는,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됐을 때는 기록된 성경을 누가?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보관해 주셔야 되는 거죠. 목사님들 혹시 그 정경 역사와 관련해서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혹시 무라토리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무라토리경. 그게 어떤 성경이냐면 무라토리라고 하는 수도사가 발견한 겁니다. 1830 몇 년이니까요. 19세기 중엽에 뭘 하다 그랬냐면 그 이태리에 보면 북쪽에 밀라노라는 데가 있어요. 그 밀라노 보수공사를 하다가, 성전 보수공사를 하다가 그 안쪽에 뭘 헐었는데 거기서 성경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이 없고요. 마태복음이 없고 마가복음부터 시작해서 그때 베드로 전후서까지인가요? 그게 그 순서대로 쫙 나와버렸어요. 그 문자들을 추적해 보니까 2세기 말. 그 2세기 말이면 계시 기록이 1세기 말에 95년에 완간됐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후가 되죠? 100년 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누가 해놨는지도 모르고 그걸 누가 붙여놨는지도 몰라요. 그게 여러분 무라토리경이에요. 그걸 개혁파에서 이제 그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근데 문제는 그 순서가 마태복음은 여러분 거기 안 넣어도 되는 게 또 다른 구전에서 마가복음 앞에 마태복음을 두는 건 뭐 큰 문제는 되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그리고 뭐 루터만 하더라도요. 야고보서를 정경에 넣을지 안 넣을지를 고민했으니까 벌써 성경을 번역했던 루터조차도. 그러니까 통일성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그러니까 루터가 진짜 답답하니까 로마서만 있지 뭐하러 야고보서가 붙어가지고. 야고보서 명령은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봤으니까요. 여러분 어쨌든 좀 멀리 갔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관심이 이제 생기니까 뭐 역사도 보게 되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얘기들은 우리 다음에 우리 전공하는 목사님도 오늘 오셨고 하니까요. 그런 상세한 얘기들 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좀 좋은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계속 나가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래서 자, 계속 주어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었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자, 성경권이 얘기했었고요. 그러면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강조하지 않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 불의한 자들이다. 분명하죠. 자, 2장 1절.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들 중에도 누가 있다? 거짓 선생들이 있다. 안에 있는 거죠. 우리로부터 나갔다 그러죠. 저 그리스도는. 우리의 약점을 제일 잘 알아요. 혼돈스러운 것도 제일 잘 알고 있고,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같이 갑니다. 가라지와 같이 알곡과 더불어 가는 거죠.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거짓말이죠. 가짜 뉴스죠. 이름으로 말하면 탐심을 인하여. 여러분 탐심이 바로 뭐죠? 세속주의, 유대주의 전부 다. 또 적그리스도로 향하는 거.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익을 삼아요. 이게 세속주의 맞죠? 세속주의고 이게 유대주의고, 이익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리라.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다? 심판받게 되어 있다. 새 번역이 왜 현대 번역이잖아요. 어제 얼마나 리얼하게 번역했는지 참 재밌어요. 여기 너희로 이익을 삼는다, 이걸 호주머니를 털어간다 이렇게 번역해버렸어요. 새 번역은 현대감을 살린다고. 아니 뭐 말은 맞죠. 이익을 취하려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니까 누구 약점을 건드냐면 사도 바울을 건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지 않았던 거,
사도 바울의 약점인 거, 베드로가 하지 않았던 거, 그런 사람들의 불만을 가지고 뭐 하는 거죠? 사사히 접근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이단들 들어와서 뭐 해요? 그렇게 하죠. 이간질 시키고 성경 같이 보자고 해서 다른 방향으로 성경 가지고 가고. 자, 그러나 이게 누가 살아계신 증거다? 심판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거죠. 그러면 뭐 가운데 뒀습니까? 이런 상황에 두고 진리를 지키게 하는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생각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편안한 상황이 아니라 교회에 연보를 쌓아놓으면 그 연보를 주님 날 올 날이 가까웠는데 뭐하러 그걸 모아놓느냐 하면서 성도가 성도 연보에 손을 댈 때 교회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 가져가는 것은 가져가더라도 10개 모아놓으면 하나가 남더라도 테살리 항으로부터 들어오는 방랑자와 고아와 과부를 그것 가지고 공개해라. 그게 항상 기뻐하는 거잖아요. 10개 다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리고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 말도록 해라. 관리 잘하는 거죠. 그 강도질하는 강도한테 맞서려고 하다 보면 그 연보 지키려고 목숨도 내놔야죠. 또 그 자들을 가르쳐야죠. 다 똑같은 상황인데 목적마다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게 다른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장은 무슨 문제와 관계됩니까? 살려놓는 한은 뭐 지키는 거? 선한 목자 그리스도가 전한 말씀만 정확하게 전하는 거. 그런 세대로 보면 우리 여기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목사님들도 계시지만은 어쨌든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런 윤택한 복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너무 좋아서 이거 끝나면 어떻게 하지라고 좀 진짜 불안할 정도로 그렇게 좋은 시대에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좀 더 볼까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자, 지금 심판 때 뒀어요. 이게 영적으로 이 전쟁이 일어났던가 봐요. 그때 범죄했던 자들 다 집어넣어놨다.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또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았고, 세 번째,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고. 이 롯을 설명하려면 아브라함이 들어와야 되죠. 아브라함이 뭐의 근원이 된다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는 사건을 롯과 연관해서 아브라함이 5명까지 내려가나요, 협상이? 그래서 아브라함 손이 끝나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롯을 구해주게 되죠. 왜요? 너가 복의 근원이 된다. 자,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행위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복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롯을 건져낸 사건 3가지 사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뭐가 존재한다? 심판이 존재한다. 불경건한 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맥락은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남고 입을 열 수 있으면 그 자리에 뭐 전하는 거요? 진리 전하는 거. 이건 뭐 너무너무 분명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투쟁은요, 어느 자리 어느 곳에서나 아까 말씀 나왔었죠. 항상 전해줄 준비해놓고 있게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심판주 살아 계십니다.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스럽고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해요. 어느 정도로 마음에 회의가 올 정도까지,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렇게 할 정황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담대하고요, 고집을 피우고 떨지 않고 당당해요. 야, 하나님 모르는 자가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지?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예? 그리고 영광 있는 자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그래도 벌이 안 와요. 11절 보겠습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니라.
이들은 여러분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네요.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맞습니다. 영광 있는 자가 저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425에 가면 독사스라고 나오죠. 거기 볼게요. 독사스. 영광스러운 존재들은 헬라어로 독사스라고 하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영광스러운 사도들이나 전도자를 의중에 든 것으로 여겨진다. 좀 더 읽어볼까요?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이 겁도 없이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영광스러운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비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에 볼까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님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모욕하는 고발을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당시 불의한 자들보다 더 큰 힘과 영향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도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사도들이나 전도자들을 대항하여 비방하는 말로 송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살려놓은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이 맥락으로 보면 뭘 전하게? 생각나게 하도록 하는 일. 어디까지 생각나게 할까요? 다윗이 있건 사도 바울이 있건 베드로가 앉아 있건 간에 자, 창조와 심판 생각나게 하고 창조와 심판 이전에 어디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이 모두 결정되어 있고 작정되어 있는 바로 여기죠. 이게 여러분 거룩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12절부터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뭐라 그럽니까? 잡혀 죽기 이하여 난 이승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자,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전하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여러분 멸망 얘기가 나오면 편지에서 유대인들 사도들이잖아요. 뭐 생각해야 돼요?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그게 진짜 엄청난 표적입니다. 그 표적이 바로 뭐의 사건의 출발이 되냐면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결정적인 거죠. 자,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의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그리스도 교회의 오점과 흠결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그 다음 보세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무슨 자식이라? 저주의 자식이라. 12절에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곧 무슨 자식? 저주의 자식. 우리 생각은 이들을 쳐내면 될 텐데 왜 남겨두냐 이거죠. 남겨주냐. 여러분, 이 자들이 없으면 뭐가 안 일어나요? 투쟁이 안 일어나죠. 이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 권력에 팔거나 고난 가운데 안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갈 길을 갈 수가 없잖아요. 15절,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여러분, 발람, 민수기에 나오죠. 발락 왕이 불렀던 발람. 뭘 주면서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그러죠? 물질, 돈. 맞습니다. 이게 바로 뭐하고 관계돼요? 세속주의와 연관이 되죠. 세속주의와 연관이 됩니다. 이런 거는 성경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적어도 여기 민수기 22장 다 알아야 이게 뭔 말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자,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가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돈 주면서 말도 안 되는 저주를 하라고 불려왔다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발람 나중에 여호수아 손에 죽습니다. 여호수아 손에 죽어버립니다. 나중에. 특히 심판받는다는 거죠. 16절,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 소리로 말하여 그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앙겐이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자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이 불의한 자들이죠.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결국 자기를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자유를 준다고 하면서 그게 멸망으로 안내하는 것이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진리의 말씀 서 있지 않으면 이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너무 분명해요. 베드로에게 이날까지 살려놨느냐? 말씀 기록하고 전하게 하는 것. 왜 한국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느냐? 목사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 성경 신학 때문에
저로서는 성경신학 덕분에 이렇게 영혼이 맑아지고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 중심의 세계와 인생을 볼 수 있고 하나님 중심의 역사를 해석할 수가 있고 보통 사건은 아니죠. 나에게 커서 사건이 아니라 이거는 큰 흐름 속에 그 시대에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복인 거죠. 물론 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생활과 불의한 생활하고도 물론 연관이 되고요. 또 나옵니다. 알매 문제.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여러분, 이 경우가 누구냐면요,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베드로를 통해서 왜 오순절 성령 때 수천 명이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이 모세 율법을 무시했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뭐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그 일이 무슨 일의 시작이냐면 유대인에 대해서 자비를 하나님께서 닫아버리는 거죠. 누구에게로 물줄기를 돌리고? 이방인에게로 돌리고. 그럼 진짜 이거는 때가 될 때까지 돌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계하는 이유가 베드로 사도가 봤을 때니 곧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누구의 대적자가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가 되고 그 대적자들이 생기는데 그 대적자가 생기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가도록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나를 살려둬서 지금 뭐 하게 한 거예요? 들을 자에게 이걸 듣도록 기록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목사님들 만약에 주일마다 만나고 말씀을 그래요. 10년, 20년 같이 듣게 하신 성도님들의 경우로 보면 베드로의 절박함이랑 똑같은 거죠. 왜 나를 남겨놨고 그를 남겨놨느냐? 이런 세상에서 뭐 하게 하도록 거룩한 생활 하게 하시도록 남겨놓은 지체가 가정교회고 함께하는 여러분 지체들 아니겠습니까? 이건 진짜 피를 토하는 이 맥락이에요. 이건 진짜 이걸 멸망은 임박해오죠. 죽을 날은 가까웠죠. 세상 말로 편하게 눈도 못 감을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정황으로 보면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았으리. 차라리 처음서부터 못하는 게 나았다. 여러분 저 그리스도는 누구로부터 나갔다고요? 우리로부터 나갔느니라. 아주 험악한 비유를 드죠. 참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아 진짜 무서운 진노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었죠. 이성 없는 짐승이라 그랬죠. 뭘 받을 자라 그랬습니까? 심판을 반드시 받을 자라 했죠. 그런데 외부로 보면 누구랑 똑같아요? 누구랑 차이가 없어요? 다른 사도들과 차이가 없어요. 이걸 누가 구분을 합니까? 이걸 그러니까 이 투쟁을 누구 보고 시켜서 여러분 이 세속주의와 세속주의 아래 들어있는 불의한 자들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자들을 누가 구분을 하겠냐 말입니다. 던져 놓게 한 말씀이 뭐 합니까? 영혼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거기서 질서를 만들어내는 거죠. 상황으로 보면 12지파 중에 10지파 반이 갔으니까 나라는 끝난 거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어요? 베냐민 조금 포함한 한 지파 반에게 다윗의 혈통이 이어지고 메시아가 오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규모가 크고 작은 것을 넘어서는 일들이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계시록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아무도 믿지 않을 하나님이 없다 할 그때 오시겠다. 성경의 약속도 나와 있습니다. 자, 3장 1절로 보겠습니다. 이거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쉬고요. 베드로 후서에서 우리 요한 1서까지는 못 갈 것 같은데 연결은 오늘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장에 경 사사로이 풀지 말고 따로따로 그냥 듣기 좋은 것 같아 막 쓰지 마라. 아까 거짓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사로이 푼다. 자기네들 좋아하는 거. 예를 들면 자, 사도 바울도 그래 말했다. 베드로도 그래 말했거든. 남의 얘기 가져올 때 여러분 딱 조심해야 되고요. 더 악랄한 경우는 먼저 하세요. 성경에 봐도 이제 진짜 오싹한 거죠. 그러면 확인에 들어가야죠. 확인에 들어가고 진짜 그래서 불의한 생활의 경계는
성령께서 하신다. 우리 염두에 두시고요. 우리 한